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우리 이제 희성이 예를 들어서 2시간 반 걸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 쓰셔서 귀신이 쫓아났다고. 자 보세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럼 여기서 나를 낮춰야 돼. 내가 더 능력이 있고 영권이 있고 더 권세가 있으면 2시간에 쫓아낼 수 있을 텐데, 더 능력이 있었으면 1시간 안에 쫓아낼 수 있었을 텐데, 더 능력이 있었으면 가자마자 눈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깜짝 놀라서 이 귀신이 나갔을 텐데 자기를 낮추어야 된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보자마자 딱 나갔어. 눈 앞에서 그 악한 귀신이 두려워서 나갔다고 보십시다. 그럼 거기서 더 이상 낮아질 거 있어 없어? 뭘 없어? 낮아질 게 있지. 하나님, 내가 굳이 안 가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너 악한 귀신아, 내가 그 귀신을 막 내가 여기서 보듯이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으면 내가 안 찾아가도 됐을 텐데, 우리는 나를 낮추는 거 한없이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과 이런 조건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고 기도하다가 뭐 응답받아, 그게 다 제일인 줄 안다니까. 사람들이 그게 제일이 아니오. 그건 너의 상황에 맞는 주님이 너에게 주시는 너의 상황이지, 네 상황이지. 그게 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밖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내가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고 뭐 그걸 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라니. 그러다가 높아지고, 그러다가 교만해지고, 그러다가 자기밖에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역전이 보여지겠어요? 안 보여지겠어요? 역전이 안 보여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을 이루신다라고 할 때,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부분을 지금 한 40분 정도 얘기했어요. 40분 설교했는데 이런 얘기를 안 듣고 하나님은 여러분 역전을 보이시니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승리합시다, 이것만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런 역전을 온전히 이루어 승리할 사람이 없는 거야. 역전을 이룰 만큼 나를 어떤 자로 만들어야 되느냐? 첫째, 자격자로 만들어야 된다. 역전을 이룰 만큼 자격자. 어떻게 해야 된대? 낮춰야 된대. 자기를 철저하게 낮춰. 그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참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배타하거나 그게 아니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맞아, 그렇지, 내 속에 그런 근성이 있지, 내 모습이 있지, 내 속에 내 그런 모습이 있지 하면서 내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어떻든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낮추는 훈련, 연습이라 이 말.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될 때 어떻게 하나님 역전을 보이시고 있어요? 아무에게나 역전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역전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 야고보서 4장 10절 전부 다 다시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 10절. 자,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누구 앞에서 낮추래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런데 여기 사람들의 오해가 뭐냐면, 주 앞에서 낮추라고 했다고,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예민숙 집사님 앞에서 낮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왜 예민숙 집사님 앞에서 낮춰? 사람이잖아. 주님이 아니잖아. 난 주님 앞에서만 낮출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내가 왜 사람 앞에서 낮추냐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이런 얘기 딱 했을 때 어디가 생각나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25장이 생각나야 되지 않겠어요? 왼편과 오른편에 있는 줄일 때
나에게 하지 또 아니한 것이 곧 네. 참 저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계속 읽으세요.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내 자신이 주님께 할 때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우리 주님께만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주님께만 해야 되는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주님께만 해야 될 일들 이해하시죠? 뭐 예배라든지 뭐 찬양이라든지 무슨 기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옆 사람이 기도 방해한다고 참 옆 사람을 예배 드릴 때 혼자 존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이 조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내 예배를 내가 드린 예배를 안 받아주시는 건 아니야. 이건 나와 1대1의 관계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첫째 주님께 하는 일이 있고 두 번째 주님께 하는 일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냐 아니냐 바로 사람과 관계 속에서 주님께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항상 하나님이 이것이 주님께 하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가 주님께 해야 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거, 이거는 사람을 향해서 병을 고치는 거지만 이건 주님의 일이다. 이건 주님께 하는 일이다. 남 섬기는 거, 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지만 이거는 이제 주님께 하는 일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라. 주 앞에서 어디 안에서?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라 이 말. 그럼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출 때 주님 앞에서만 주여 나는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우쭐대가면서 이거 못생긴 것이 이거 못생긴 이거 뚱뚱한 것이 뚱뚱한 건 아니에요. 통통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만약에 사람과 관계 속에서 만약에 막힌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과 관계는 잘하려고 하는데 사람과 관계 속에서 여기서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걸 다른 사람에게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 성경에 있는 걸 말하세요. 성경에 있는 건 말하되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상대방은 받아들일 만한 자세가 안 되어 있어.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도할 자세가 안 되어 있는 사람에게 무조건 기도하면 다 돼. 아이고 기도도 왜 이렇게 안 하고 기도요 무조건 들이댄다고 해서 그 사람 기도하고서 이럴 때는 더 역반응이 일어나. 이럴 때는 더 역반응이 일어난다니까. 자 그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집사님 요즘에 무슨 어떤 기도할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저 집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면 기도할 내용을 쭉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상황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긴 도와주세요. 이건 기도해 그게 아니요. 이거는 먼저 자기 자신이 집사님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요거는 당사자의 문제니까 당사자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데 우리 한번 기도해볼까? 이거 시간이 잘 안 돼가지고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해주면 좀 반응이라도 보이지. 기도하자고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억지로 하면 니나야 그러지 않겠어요? 니나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놔게 그러지 않겠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라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설교할 때는 전체를 놓고 설교해야 돼. 그 여러분들이 목사가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듯이 여러분들이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가 설교하듯이 사람과 사람, 여러분 밑에 성도와 성도 그렇게 목사가 설교하듯이 회개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안 돼요, 참해 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는 큰일 나죠. 이거는 벌써 이거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길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피해버릴 거 아니에요. 오면 아이고 저 화상 또 찾아오네. 숨었다가 그 사람 지나가면 다시 불쑥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면 자기를 낮추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어떻게 보니 이것도 하나의 교만함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중직에 대해서는 목사가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얼마 나오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를 들어 제가 수민이가 어제 교회 나왔 예수를 전혀 몰라. 예수님 잘 믿어, 예배 앞으로 빠지지 마세요. 한 번 빠졌어. 그러다 지옥 가려면 저만 소리 어떻게 하려고 예배를 안 빠지고 좀 빠지고 그러세요. 저 예수 저 교회 예배 잘 드리세요. 그래 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얘는 믿음의 수준이 그냥 주일만 하루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지. 무슨 말인지 알죠? 점점점 마음이 열리는 단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열리는 단계가 있어. 그럴 때 막 수민아, 야 너 예배 드리는 모습이 참 너무 아름답더라. 하나님이 혹시 예배 시간에 졸았을 망정, 뭔 소린지 알죠? 너무 아름답더라.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만나 주신다고 하는데 왜 만나 주시겠어?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만나는 거야. 너의 예배 모습이 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더라. 근데 내 생각에는 주일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녁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한 번 드리는 것보다 두 번 드리는 것이, 두 번 드리는 것보다 세 번 드리는 것이 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 횟수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실 텐데 할렐루야 위에서 기도해 주게 하고 한마디 딱 던지는 거야. 나와! 그러는 게 아니라 한마디 딱 던진다 이 말. 그렇게 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삶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자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가 충만하더라,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무조건, 수민아 나와봐, 무조건 나와, 다 돼, 믿어 두어, 무릎 꿇어 앉아 기도해 주야 주야, 기도해 주야, 기도 안 하니까 주야 주야 해보십시오. 기도가 되겠는가? 그게 얼어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지금 얼어가지고 이 앞에서 얼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생전 기도를 해봤어야지. 오줌 마려운데 막 수순을 꼭 잡고 있으니 화장실 갈지도 없고 막 학을 띄고 다시는 나오겠어. 학을 띄가지고 듣나 학을 떼가지고 다시는 나오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라.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 못하고 교만할 때 참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냐? 자기에게 맞추는 거예요. 보세요. 바리새인들 보십시다. 자기는 율법대로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에게 맞추는 거예요. 마태도 자기에게 맞추니까 마태 욕할 수밖에 없죠. 저거 세리 저거 매국노 그래서 자기에 전부 맞추는 거야. 자기가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춘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할수록 참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막 자기에게 맞추려고. 너도 기도하면 돼. 기도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면 된다고 하더니 기도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의 맞게 말씀에 맞게 기도해야지. 그러면 이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 다시 말하면 기도했을 때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먼저 무조건 기도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주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반드시 기도 속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니까 참 이제 기도할 마음을 가져서 우리 한번 기도 한번 같이 해보자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는 명령이 아니라 직설적인 표현이 아니라 설득적인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설교는 명령이야. 설교하고 그냥 뭐 여러분들이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목사가 설교하듯이 성도와 성도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하듯이 우리 옆 사람 한번 뭐 금방 얘기한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 옆 사람은 전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어떤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요. 말씀해보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줄 줄로 저는 믿거든요. 한번 옆 사람 한번 해보세요. 연습 좀 해보세요. 나 물을 좀 마시게. 할렐루야. 야, 너 아까 막 목사님이 강제로 막 불러서 기도해 예배 드려 그러니까 기분 좋대? 너 사실로 너 받아들였나 보다. 난 연기한 건데 사실로 받아들였으니 용서해 주어라. 베드로전서 한번 다시 베드로전서 5장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자, 전부 다 찾았어요? 아니 저기 우리 집사님은 아주 이렇게 해서 뭐 누구를 사모하는 사람 좀 쳐다보네. 오 나의 님이요. 허옥주 집사님 오 나의 님이요. 읽어보십시다. 6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참 이 겸손. 자기 자신이 교만한 겸손이 있어요. 교만한 겸손. 자, 이 교만한 겸손. 이 교만한 겸손 이게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는 겸손한 줄 아는데 겸손한 줄 아는 게 교만한 거. 이 교만한 겸손. 또 무서운 게 뭐냐면 영적인 교만함. 영적인 교만. 영적인 교만함. 이게 무섭죠. 자기는 영적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줄 아는 거예요. 영적인 설교를 들어서 영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를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낮추어서 주님 앞에 바싹 엎드릴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되어야 겸손한 사람이지. 참 요 교만한 겸손은 참 자기 자신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런지 교만한 겸손은 이거는 참 요거 분별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저것이.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은 보여. 저 교만한 겸손이 교만한 척함 참 겸손한 척하면서 교만한 저거 어떤 때는 보인다 이 말이야. 다른 사람에게. 목사에게는 보일 수가 있어. 보입니다 하면 또 목사가 교만하다고 할까봐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좀 말을 돌려봤어요. 보일 수 있다니까. 보입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보일 수 있습니다 한 것은 말을 돌린 거예요. 그냥 다 아는 건 아니죠. 뭘 다 합니까? 다 알겠습니까? 근데 보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7절 보십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보세요. 요 겸손하면 자기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찾아오는 게 뭐라는 거예요? 여기 고난이라는 거야.
주 안에서, 주 밖에서 말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고 낮아지면 고난이 찾아온대. 왜? 세상은 이거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깔본다니까. 이건 세상은 마귀 역사는 벌써 깔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권세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돈 있는 사람을 돈 없는 사람을, 뭔가 세상에서 이제 잘난 사람은 못난 사람을 벌써 이제 깔보고 뭔가 짓밟고 위로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근성이 세상 사람에게는 전부 다 있어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 돈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불쌍해서 도와주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불쌍해서 도와주는데 거기서 스스로 우쭐하죠. 아, 네가 불쌍해서 내가 너를 도와줬다. 이런 거 있죠. 그게 뭐 그 겸손한 거에 그건 교만한 거잖아요. 너 불쌍해 내가 도와줬어. 그러면서 너는 나한테 도움을 받은 사람이야 하면서 그 사람을 낮추고 나를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 도와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짓밟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표현 이해가 되나? 정은희 집사님 이해되셔요? 막 위에서 하루 막 훑어버립니다. 이런 부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이런 것을 영적으로 진단하지 않으면 그냥 도와줬기 때문에 저 사람 가난한 사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도와주는데 선행을 베풀었는데 착한 일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교만하게 보일 때가 있다 이 말. 너는 내가 도와준 사람이야. 너는 나에게 도움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도움받은 사람이고 내가 너를 도와줬기 때문에 너 내 말 들어야 돼. 너 나와 함께 해야 돼. 이게 뭐겠어 이게? 이게 겸손입니까? 불쌍해서 도와준 겁니까? 예, 불쌍해서 도와줬겠지. 측은 지심 속에 도와줬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뭘로 보시느냐? 교만한 겸손으로 보신다.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내 속에서 찾아내서 내 삶이 겸손한 삶인지 교만한 삶인지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이것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겉에서 나타나는 현상, 내가 도와줬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베푼 사람이야. 나는 내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자기 주장 안 했다고 해서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것이 전부 뭐냐면 겸손을 가장한 교만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 누굴 도와줬느냐 안 도와줬느냐 이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네가 행했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셔요? 중심을 보셔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시죠.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동일한 고난을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그냥 알미니라. 낮아지고 겸손하면 고난 받는 거예요.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10절 보십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 여러분들이 겸손한 훈련을 해.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빼놓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그 기도. 하나님 나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겸손하게 해주시오.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남을 보는 눈은 아무리 열려도 소용없어. 나를 보는 눈이 열려지면 다른 사람은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질수록 다른 사람의 영적인 실태가 그냥 보여져. 자기 자신이 교만하면 절대 다른 사람의 영적인 실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겸손할수록 남이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이 교만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 교만한데 남이 보이거든. 그거 마귀가 보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절대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알게 안 하셔요. 교만한 사람을 무너뜨리 빨리 갔다 와. 뭐 전화 왔어? 전화는 받지 마. 누구한테 왔는데? 야, 친구의 전화를 무드로 봐도 응? 너 빠지지 마. 그리고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네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밖에 없어. 자, 절대. 자, 이제 그 하나님 역전을 이제 요거는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이제 나중에 또 왜냐하면 이 부분이 기초가 되어야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 가지 성경에서 역전된 사건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역전의 사건을 말씀을 드릴게요. 선악과 먹지 마.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마귀는 선악과를 먹을 수 있도록, 선악과를 먹도록 하와를 꼬시는데, 그러면 이거는 누굴 도전한 거예요? 아담을 죽이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게 아니야.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은 아담과 하와를 먹게 하는, 선악과를 먹게 해서 죽이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를 대적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불순종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려고 하는 마귀의 목적이 있다. 그냥 단순하게 아담과 하와를 죽이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해서 하나님을 도전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도전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도전했다 이 말. 그러면 하나님이 당한 것 같죠? 그런데 보세요.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죽었지만 아담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가 죽었어. 여기까지 마귀가 승리한 것 같아. 여기까지 마귀가 승리한 것 같다 이 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죽인 죄 값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죽인 죄 값으로 영원한 부활, 뭡니까?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버리는 형벌만 앞당겨 버렸다 이 말. 이게 하나님의 역전이에요. 하나님의 역전. 이 하나님의 역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 하나님의 역전.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전에 관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또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아무에게나 이런 하나님의 역전이 보여지겠습니까? 어떤 사람? 겸손해야 된대.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된대. 주 안에서. 그리고 절대로 된 줄로 생각하지. 자, 선줄로 생각한다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거 한번 딱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읽어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자, 선줄로 생각한 자는 절대 넘어질까 봐 조심하래. 그래서 우리가 됐다 하지 말고 나는 아직도 멀었다. 난 아직도 배고프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래요. 나는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배고프다. 아직도 줄였다. 해서 산후하는 심령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반드시 낮아질 때 찾아오는 이 대적의 역사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반드시 역전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세상 방법 의지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세상 방법을 여러분 보십시다. 뭐 세상 방법 사용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사용할 수는 있지만 세상 방법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야. 세상 방법, 세상의 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법을 의지해서는 안 돼. 세상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 거기에 꼭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순수하게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의 역전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려면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한 겸손, 겸손한 교만, 교만의 겸손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 내 자신이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자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여 자기를 주 앞에서 낮추라 했습니다. 낮추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낮추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낮추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높이려고 노수작을 부리는 원수 악한 마귀야,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수작을 부릴 수 없음을 선포하노니 너는 이미 예수님 이름 앞에 패배한 자임을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의 권세 앞에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질병, 저주염려, 근심, 걱정을 가지고 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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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반드시 실패자가 없게 하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시며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짓에 속지 않도록 분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